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엘리사의 기적.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세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22절 말씀이 오늘 묵상 본문인데요. 전체를 한번 본 다음에 묵상 본문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이었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이 이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베델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가야 된다. 요단강까지 가게 되죠. 2절에서 베델까지 가고요. 4절에서 여리고까지 가고요. 7절에서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죠?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네요. 가는 곳마다 신학교죠.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령생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세벨 때문에
참 선지자가 다 죽고 아니면 동굴에서 살아남아서 연명을 하다시피 하고 뭐 거의 다 싹 죽고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혼자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까지 보니까 곳곳에 신학교들이 많은 거예요. 예언자 수령생들이 많이 길러진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엘리야가 참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세벨이 조직적으로 바알 숭배를 퍼뜨려서 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안 되겠다. 조직적으로 참 선지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중요한 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예언자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7,000명은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참 선지자들이 길러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7,000명 이상 하나님이 남겨두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나무 씨 안에 든 것을 우리는 셀 수 없다. 아무리 바보도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 안에 있는 그런 사과는 셀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 7,000이라는 숫자를 약속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말을 믿고 한 그루 한 그루 심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내려갔다 오는데요. 엘리사는 꼭 스승님하고 꼭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 따라 나서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사람은 이 신학교의 또 학장이 되는 것이죠. 모든 후학들을 또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것이 이 수련생들이 다 알아요.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묻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로 가버리셨는데 이 후반부에 보시면은 하늘로 간 엘리야를 찾아서 산 위에나 계곡에나 찾으러 댕깁니다. 이들도 제대로 믿질 못했어요.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살해 협박을 받고 그렇죠? 이세벨이 꼭 죽이겠다. 빠른 시일 안에 죽이겠다. 협박도 받고 혼자 남아있을 때 얼마나 외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핍박 속에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고 이들에게 뭐 장학금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이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죠. 또 뒤에 그 부인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사모했어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9절에서 그렇게 소원을 말하죠. 이렇게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여전히 바알 숭배가 많고 핍박이 많을 때에 이렇게 그 일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 의지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하고 또 귀한 후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이렇게 사모하고 또 욕심 부릴 건 부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하지 말고 정말 신령한 것에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도 체험케 해주시고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제가 진짜 힘있게 하여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이런 것에 거룩한 욕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동행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항상 누리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거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엘리사처럼 은혜의 자리라면 끝까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싶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붕운동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죠. 그때 전후로 사경회 때 보시면 그냥 남한테 신세 앉으려고 쌀을 갖다가 그냥 일주일치 싸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잇따르면. 그게 바로 사경회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쌀만 들고 오면은 내 형제인 것처럼 방도 내주고 같이 밥도 해먹고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았던 그러한 민족이 우리나라 초창기 때 평양 대붕운동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자리를 누리고 있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되지만 이 힘든 하나님의 사역을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러한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5절로부터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만 남았을 때 첫 사역, 첫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5절 거기 보시면은 예언자 수령생들이 아까는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 다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여기서는 스승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갈 필요도 없다 그러는데 가가지고 헛고생이나 하죠. 이렇게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어설픈 예언자 수령생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여리고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 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예. 물이 좋지 않아서. 예, 그러면은 뭐 사람 몸에 아주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히게 되죠. 해를 입히게 되죠. 예, 유산뿐만 아니라 여러 병들도 유발하고 뭐 암도 유발하고 두통도 많을 것이고, 예, 편두통도 많을 것이고,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것을 가져오고 나서 21절에 그 소금을 물의 근원이 있는 곳에 뿌리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주님. 다시는 이 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예, 오늘이라 하면 포로 이후 때까지, 포로로 갈 때까지 오늘에 이르러서입니다. 이렇게 물이 맑아졌습니다. 물의 근원이 깨끗해지니까 이제 사람도 동물도 이제 곡식도 다 병이 없이 다 살게 됩니다. 이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이. 우리 물 하면은 또 엘리야가 생각이 나잖아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다는 거. 그거 왜 했다 그랬죠? 예. 물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다 주관해서 하는 거지 바알이 아니다. 이 물이 나오면은 something special, 아주 특별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예, 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물이. 예. 물과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바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맑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소금은 상징이죠. 썩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요. 예. 우리가 치약으로 칫솔 양치질을 많이 하지만 그것도 하면서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 소금물 좀 진하게 타서 그것으로 입을 헹굴고 양치질을 하면은 풍치 예방, 여러 가지 병, 잇몸 예방에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 화학으로 만들어진 이 치약보다 이 소금물, 옛날에는 소금으로 양치질했죠. 그냥 소금으로만 하면 기스가 나니까 좀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걸 진하게 녹여가지고 입에다 머금고 이제 양치질을 하고 이제 뱉어내면은 여러 가지 풍치 예방에도 좋고 여기 세균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소금에는 바로 그러한 특별한 역할이 있죠. 이거는 상징이고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갖다가 했기로써니 그 물이 근원이 맑아져서 뭐 몇백 년 후까지 깨끗해집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죠. 소금은 상징이죠.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썩지 않게, 병들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산도 하지 않고 병들지도 않았고, 이 물이 깨끗해야 돼요. 생명의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는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병들고 그렇게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깨끗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가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이제 영적인 어른은 엘리사인데 엘리사를 갖다가 이 외모를 보고 아이들이 놀려요. 아이들이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가진 이 선지자 엘리사를 놀릴 때에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다 42명이나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은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귀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 듣고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로 체험하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싸우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불러갈 때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